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라는 제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원이라 하는 동서남북 곧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은 계시록입니다. 혹자는 계시록을 말할 때에 종말이요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뜬금없이 왜 계시록이냐고요? 창세기의 짝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알지 않으면 한쪽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환난과 종말만을 강조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강조한다라면 이것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기쁨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영생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하심이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분명 그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 때까지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던 에덴은 죄가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강이 시작하여 사방으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의 강단에서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온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이 오염되면 주의 정이 오염되면 변질되어지면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결국 성도들도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종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강단을 오염시켰습니다. 발람이 오염시켰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울 왕이 다른 유다가 이 거룩한 강단을 오염시켰습니다. 예배당의 강단은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되어졌던 백성 중에 누구 하나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 지성소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당의 이 강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아닐까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그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말과 행실에 있어 삼가 조심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주의 종들 참으로 삼가 조심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 아름다운 성경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또한 받는 자로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눈이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이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가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사단마귀의 전략입니다. WCC라는 거대한 옷을 입고 우리 한국교회를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질 때에만 쓰는 표현입니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기도회란 표현을 썼지 어느 순간에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봉독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간 구태의연하다고요? 예, 제가 30여 년 전에 신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지요. 왜요? 그만큼 많이 알게 모르게 물들어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WCC가 얼마나 교회를 오염시켰는가를 깨닫고 분별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지요. 우리 예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도 쓰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곳을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이때에 낭만하고 있을까요? 탄식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때에 감춰진 7천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주고 구원받은 심령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깊으면 여명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며 알곡 중에서 쭉정이를 골라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적,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앞에 가십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님을 아시면서도 무언가 있을까 하여 열매를 구하셨다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다 하셨습니다. 신학적 딜레마지요. 때가 아닌 데 가서 구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곧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아닌 때,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때도 드려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 맺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는 아니든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짝이 되는 것이죠. 생명강가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 했습니다. 지상의 모습은 천상의 현존일 것이며 반대로 천상의 것을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은 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구나 이미 우리의 삶의 항상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선의 열매냐 악의 열매냐의 차이인 것일 뿐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주님이 괜시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무화과나무, 참된 영적 자손인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열매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끊임없이 양분을 끌어올려서 광업성을 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모습을 내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주의 종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에, 열매를 찾으실 때에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끼어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심으로 아실 것입니다. 생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의 고백을 해서 큰 들을 예고하였습니다. 과연 역시 엘리야 혼자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엘리야 외에 하나님 7천을 감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을 기도할 때 그 7천은 자기 삶의 처소에서 엘리야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며 그들이 마음과 뜻을 갖춰여 기도할 때에, 협력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며 영혼은 구원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2020년을 주 앞에 영광되이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